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의 빛과 복음을 주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의 연합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목은 사랑의 금사슬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고 묶여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하겠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은 십계명에 기록된 계명들을 범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거짓말해도 되고 우상을 섬겨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을까요?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이, 순종하고 싶지 않던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떠났죠. 아버지가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줄 때마다 그것을 무거운 계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를 구속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께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이 없기 때문에 이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대로 충동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깊은 타락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을 버리면은, 원칙을 버리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돼지 우리 속에서 결국 이 탕자가 깊은 절망과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돼지들과 어울려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 저런 계명을 주셨던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구나.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거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했던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계명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탕자는 돼지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었던 그 모든 계명들이 더 이상 자신을 얽매고 구속하고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 떠나기 전에 주셨던 아버지의 말씀과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새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옛 계명이 이 탕자에게는 새 계명이 되었을까요? 돌아온 탕자, 회개한 탕자의 마음속에는 마치 전에 없었던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계명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탕자와 같은 회개를 하면,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세상의 대주우리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전에 느낄 수 없던 계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계명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영적 경험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사랑도 가능하고 계명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묶는 금사슬이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진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과학도 그것을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인간의 지혜도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을,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편에 가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감동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에덴 동산 이후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굴복한 이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 앞에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 수가 없겠죠. 아버지를 닮고 싶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기심과 교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시키는 순수한 사랑을 방해한다. 만일 이러한 사랑이 진정으로 개발된다면 유한은 유한과 연합되고 모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 집중될 것이다. 인간은 인간과 연합되고 모든 사람은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데 묶일 것이다. 서로 위하는 성화된 사랑은 거룩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면은 정말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교리 몇 가지를 지키고 어떤 계명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는 그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소원이 생길 때 성령께서 지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서로 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까지 보아한 어떤 것보다도 훨씬 고상하고 훨씬 항구적이고 더 깍듯하며 더 이타적인 이 하나님께서 위엄을 가지고 부여하신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부드러움과 자비와 예절을 유지해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인간의 형제 우애를 나타낸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것을 원합니다. 깍듯한 예의를 지키길 원하죠. 이타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부드럽기를 원하고 자비와 예절이 있는 사람을 원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돌아온 탕자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사형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형을 탕감받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나보다 못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비와 동정의 정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을 통일성과 우정과 사랑의 띠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 되게 연합시켜주는 사랑의 금사슬은 완벽하게 연결해주며 세상에 반박할 수 없는 그리스도교의 능력을 증거한다. 그때 이기심은 뽑혀지며 불성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자비와 동정, 사랑이 없으면요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교인들끼리 같은 진리를 붙잡고 있어도 이 사람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학벌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각 사람의 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마음에 자비와 동정과 사랑이 있다면 연합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문제가 없어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있기 때문에 연합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누구나 완고함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자기를 인도하는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제멋대로 하는 충동적인 아이같이 완고하게 고집부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되면은 사랑과 동정과 자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와 접붙임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고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쓸데없이 고집부리게 됩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충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서 이런 기질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질들, 악한 기질들, 완고한 기질들, 이런 것은 이 기질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을 받고 자극을 받으면 올라오고 꿈틀거리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기질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못된 기질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못 박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비와 동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악한 기질이 꿈틀거릴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기 원하면은 기꺼이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비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원칙이 빠진 사랑도 하나님께 온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진리와 계명이 무시된 사랑은 충동적인 인간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밸런스,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식물이므로 잘 기르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이 자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있는 쓴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 버려야 한다. 자, 사랑이 자랄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뭘 뽑아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쓴 뿌리들. 마음에 있는 쓴 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정신의 모든 능력, 곧 모든 마음을 사랑의 가마 아래로 이끌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식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잘 기르고 소중히 다루죠? 우리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느껴지고 유지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주시고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느껴야 되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소중하고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감정의 쓴뿌리가 내리려고 하면은 즉시 뽑아버려야 합니다. 쓴뿌리가 내리면은 사랑은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은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된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탕자처럼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 속에는 그저 인간적인 사랑, 얄팍한 사랑, 감정적인 충동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는 사랑, 자비를 베푸는 사랑,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 속에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자리를 확보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한번 뿌려진 그 사랑의 씨앗이 잘 자라고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나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